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주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인상에 비친 옷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살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독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구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불러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 내게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식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제약된 욕망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제약된 생각과 행동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 안에서 참되고
올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몸 회복 중이 계시니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되신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읽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난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한 번 더 부를게요. 나의 평내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두 가지 표적을 묵상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잔칫집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사람들을 정결케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으로는 죽기 직전에 있던 분봉왕 헤롯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환자를 보시지도 않고 멀리서,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인가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랬던 우리가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믿게 되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던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18절에 담아두신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표적은 무엇이며 도대체 그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세 번째 표적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표적이라고 할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나서 4장 54절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은 이것은 세 번째 표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장을 넘겨보실래요? 6장 한 페이지만 뒤로 넘기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 후에 언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게 5장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가셨어요.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왜 따랐나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죠? 앞에 것도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이 세 번째 표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오는,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워오는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를 가시다가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 병자를 안 만나셨으면 이 사건은 없어요. 그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대화하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병을 고쳐 주셨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건을 전개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이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박해하게 되었을까요? 박해하게 되었어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는 같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셔요. 예수님은 언제? 안식일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 안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 안식일에도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아요. 19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박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표적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잘 드러내셨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서사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표적을 이해할 때는 표적,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느냐, 드러내고자 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병자를 고치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드러내셨나요? 아까 말씀했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주일에 6일을 포함하여서 안식일에까지도 예수님은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 상황을 이용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드러내려 안식일에 누구로부터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 바라보고 38년씩이나 살았던 그 사람,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 해설서인 미신화의 안식일 계명 해설서를 근거로 병자가 받은 은혜와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고 마침내 죽이려고까지 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가? 그 근거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를 일으키고 나와 좀 해석이 다르다고 하여 죽이려고 하고 출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전통적인 해석 때문에 그를 출교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은 없는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서사를 통하여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 곧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 돈독해지거나 예수님에게서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 아내하고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부부주일에 했던 퍼포먼스, 공연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바닥에다가 압정을 깔아놓고 아내의 안내를 받아 남편이 그 길을, 압정의 그 함정을 뛰어넘어서 그 목적지까지 갔던 그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아내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아내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압정의 위험을 넘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잖아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은 남편이 아내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믿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죠?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찔려서 그냥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에게 푹 또는 깊이 기대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전통을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유대인들의 실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3절 마지막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앞에, 물 앞에 대괄호가 있는 것 보이셔요? 그 대괄호가 어디까지 가죠? 4절 마지막 되밀어라 뒤에 괄호가 막혀져 있죠. 저기 혹시 관주가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2번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제가 보았던 원어를 기록한 UBS판도 아예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영어 성경 제가 자주 보는 좋아하는 ESV도 아예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원본에서 사본에서 사본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 여러분 1년도 2년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의료 시스템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창세기 기록된 그 사람들이야 969세까지 살고 하는 그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만 또 질병이, 전염병이 세상에 만연할 때니까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100세를 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38년씩이나 한 가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어떤 의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여 고통당하며 오직 어떤 은혜만 기다렸을까요? 진짜 신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입어서 38년 동안 자기를 옥죄던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받았어요. 6절부터 9절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어요? 병이 38년이나 된 것, 그것을 예수님은 오래된 줄 아셨다. 보시고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낫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괄호 속에 있는 내용.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발 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갈릴리
나사렛 땅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표적까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갈릴리거든요. 그러니 이 소문이 이 사람에게도 들렸을 것이고 그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 어쩌면 그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낫고 싶다라는 것을 말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자리라는 얘기는 간이 침대예요. 이 사람이 바닥에 누울 수는 없잖아요. 바닥에 누울 수는 없으니까 간이 침대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간이 침대 어떤 걸까요?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 뭐 그런 걸까요? 그냥 겉옷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바닥에 우리 야외 소풍 갔을 때 까는 야외용 돗자리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준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요한은 9절 마지막에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첨언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 안식일이었어요. 이 세 번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해요.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런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건 옳지 않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씩이나 괴로워하다가 병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데, 그래서 누웠던 자리 그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환경오염. 그쵸?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거 들고 일어나 가요. 이 사람이 어쩌면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들고 걸어가는데 네가 걸어가는 건 옳지 않아?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왜 이러니? 맞아요. 왜 이러니?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는데? 그죠?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뭔데? 이 사람은 나를 일어서게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는데 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오르니 그러니 가타부타 콩나라 배나라 맞나요? 콩나라 배나라 판나라 콩나라 판나라 얘기를 하느냐고. 폭력은 행사하지 못했겠지만 짜증이 나서 말했을 것 같아요. 니네들은 지금까지 내 곁에 있었지만 나에게 해준 것이 없잖니.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고쳐줬어. 보통 생각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옳다, 그러다라고 평가를,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쩌다가 병자를 비판하고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믿는 율법 전통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설한 해설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과 관련하여 39가지 금기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무엇을 들고 가지 마라. 일하지 말라와 더불어 무엇을 들고 가지 말라. 그것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4계명이 어떤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누구도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무엇이 일인가? 얼마 이상 걷지 마라. 뭘 들고 가지 마라. 들고 다니지 마라. 이런 39가지 금기사항을 안식일 지키는 규례로 정리해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뭔가요?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나요? 그 집의 종이나 그 집의 주인이나 똑같이 일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만큼은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어쩔 수 없는데, 사회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만큼은 종도 주인도 일하지 않고 쉬어서 종이나 주인이나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런 율법 정신은 간 곳 없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인가 몇 가지로 적었다고요? 39가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천재예요? 천재예요. 바보 천재. 바보 같은 천재. 어떻게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은 싹 빼버리고 그 법률만 가지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억눌렸던, 죄의 사슬에 억눌렸던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이제 안식을 얻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주일날 텔레비전 보면 안 되고 축구하면 안 되고, 그죠? 뭐 사러 가면 안 되고 물건 팔면 안 되고 39가지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규칙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는데 입사 시험을 언제 칠까요? 일요일 날 쳐요. 시험 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죽 답답해서 편지를 써서 인사과에다가,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 인사과에다 편지를 써서 저에게 월요일 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처럼 충성되이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 회사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인사과에서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저를 너무너무 칭찬하시며 가는 곳마다 저를 예로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보였어요? 천재였어요? 천재예요. 그래요. 바보 같은 천재였다. 그렇게 배웠으니 어떻게 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경에 담긴 율법의 정신을 알고 나서 거기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11조가 한국교회는 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11조를 약간 새롭게 정리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목사직 면직을 당했어요. 그래요. 똑같은 율법인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전통과 다르다 하여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이 이 세상이, 이 교회예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 법 정신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생각지도 않고 그 법 규례만 생각하여서 사람들을 처단하고 처형하고 배척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과거의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조금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하나님의 율법이 똑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하고 조금 다르다 하여 척을 지고 비난하며 가까이 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있었나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대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누워 있었대요. 있을 수 없었겠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누워 있었을까요? 의사들이 못 고쳐주고 사람들이 못 고쳐주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도 받아서 살아보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38년씩이나 고통당하던 병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본 예수님은 이것이 기회다.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자를 만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누운 것을 보고 오래된 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맹인을 붙잡고 하지 않고, 그죠? 많은 병자들을 붙잡고 하지 않고, 다리 저는 사람 붙잡고 말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 굳이 38패라고 말을 해요. 왜 그 사람을 붙들었을까요? 다리 저는 환자는 그저께 교통사고 나가 다리 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후천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어제 그저께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38년 전부터. 그러니까 38년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어디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혜만 바라보았던 그 사람. 그를 선택하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가 곧 즉시, 곧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곧 가볍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즉시 나아서 어떻게 했나요? 말씀하는 즉시 나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죠. 예수님은 언제 그 일을 행하셨나요? 안식일 날. 어떤 환자에게 38년씩이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렸던, 간절하게 은혜를 기다렸던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뭘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약 안식일에 예수 믿는 나는 일 안 해야지 하고서 자기 집에 일하는 식모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집에 돈 받고 일하는 식모나 나나 그날은 쉬고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입니다. 평등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어쩌면은 그 집 식모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권사님이 됐을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인인 나는 집사님, 장로님 특별한가요? 예를 들면 사회적 보통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집사님이 식모인 장로님에게 장로님, 주일날 그렇게 했다면 평일날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 식모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럴까요? 이거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거 하시면 좋겠어요. 존중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심으로 너와 나, 헬라인, 유대인, 장애인, 비장애인,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를 통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통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려주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적대로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도와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해 주셨으니 이 소개해 주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게 더욱 의지하는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든 말 중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수 있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것 이상의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구별해 두었던 헌금을
구별해 두었던 것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있으니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물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셔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대웅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1학년은 1학년답게 묵상할 것이고 6학년은 6학년답게 묵상할 것이고 청년은 청년답게 묵상할 것이며 어른은 어른답게 묵상할 거예요. 괜찮아요. 왜 1학년처럼 그렇게밖에 묵상 못하니?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절로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일날에는 성찬 예식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오셔서 새벽기도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십시오. 미처 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예배 실황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음성 파일을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 30분 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30분 정도 집에서라도 일하시면서라도 스마트폰으로 켜놓으시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상용 집사님, 권희슬 집사님 작년 12월 초에 이사했는데 그저께죠. 금요일 날 신방하고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소는 여기에 써 있으니까 어디쯤 사는지 이해해 주시고 이사한 그곳에서 잘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제가 주중에 초등학교 1년 선배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는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게 인사래요. 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냈습니다. 또 반대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게 인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조금 더 나가서 당신이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유선임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한 시간 살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살았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들으면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지냈죠? 잘 지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춘옥자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혜라 살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춘옥자매가 기도해 주셔서 살았어요. 다쳤다는 소식 듣고 울었다 그러더라고.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그 멀리 계시는 최영조 집사님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냥
즐겁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짜증낼 일 없고 다시 살고 보니까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전쟁으로 인하여 차별로 인하여 핍박당하며 어디도 기댈 곳 없어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만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